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8절로 69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영적 스승으로 받들어지는 아르투로 파올리라고 하는 분이 쓴 사막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적 젊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래 의도했던 관찰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늙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이들의 비결이 뭘까? 나이가 들고 육체가 퇴행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적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비결은 단 하나이다. 자기 삶의 진정한 핵심이 되는 것을 역사, 즉 미래에 연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 안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전에 내가 그린 그림을 거슬러 그림을 그린다고 피카소가 말했다. 이것이 바로 피카소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여기서 지적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젊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냥 속절없이 늙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내적 젊음을 유지하고 하루하루 더 날선 모습으로, 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수도회의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항상 새로움을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이 벌써 퍽 오랜 세월을 봐왔는데 늙어가지 않아요. 그 내면은 항상 새로운. 만날 때마다 한층 더 성숙해 있는, 또 변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저에게도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사람의 내면을 젊게 만듭니다. 책을 읽고 예수를 접하고 좋은 사람과 여행하는 이런 것들이 지적 젊음을 유지하는 징검다리 같은 겁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예술과 접하고 좋은 사람과 여행을 하는 이 징검다리들을 하나씩 건너면서 우리 삶이 미래로 새롭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징검다리들을 건너지 않고 이제 뭐 나이 들어서 뭘 더해? 책도 읽지 않고 예술과 접하지 않고 여행도 없고 그러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멋없게. 왕년에 나는 이랬어 이러면서 과거에 매인 사람으로 하루하루 꼰대가 되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복음서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매여 있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도 없고 진리를 알고 싶은 열정도 없었다. 그 반증이에요. 호기심이 사람을 젊게 만들고 열정이 사람의 내면을 젊게 만드는데 그들은 그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불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속절없이 늙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떡을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일깨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질 않고 자꾸만 부딪혀서 날카로운 파장을 일으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반감을 드러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더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떡을 먹는다 이 표현을 넘어서 이제는 살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혼란을 일으켜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사람들의 내적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바로 그 혼란을 배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품어온 반감을 폭발시킨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제 다 가버렸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제자들조차도 이미 가버린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님 말씀을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지금껏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왔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식견과 인간적 합리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가 이만큼 힘들었다면 예수님께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 말씀을 설명해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적 수준에 맞춰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알아듣기 쉽게 좀 수위를 낮춰서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른 때 같으면 비유로 말씀하시든지 하면서 좀 쉽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 내적 갈등을 더 증폭시켜 가세요. 그래서 떡을 먹고 살을 먹는 이 문제, 지금 이 떡과 살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육적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즉 영적 시선으로 통찰하게 해주시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나 아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젖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 그들이 더 이상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본질적 사안에 집중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내적 갈등에 강력하게 파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제 육의 눈을 극복하고 영적 눈, 영의 시선을 뜰 수 있다면 비로소 그들은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진리라고 불리는 것이 때때로 우리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특히 내 이성에 자꾸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 혹은 진리대로 살 마음이 없을 때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또 살고자 한다면 결코 진리는 내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어쩌면 죄의 본능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에 속한 것들이 자꾸 마음에 덜컥덜컥 걸리는 그 현상, 이것은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영적 현상을 좀 순기능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런 영적 걸림 현상을 통해서 한껏 성숙해지는 전화위복의 분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제자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말씀을 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첨예하고 본질적인 사안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세요. 62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살과 피의 문제보다 한층 더 예수님은 영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 초기 그리스도교 전승 안에서 인자는 종말론적 개념의 수로로 나타나요. 히라버로 인자를 휘온투 안드로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바르에나쉬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신학자인 레드에 의하면 복음서에서 인자 개념은 세 가지 특징적인 범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땅 위에서 섬기는 인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땅에서 섬기는 인자. 둘째는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인자. 세 번째, 종말론적 영광을 입을 인자, 이거예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종말론적 영광을 얻는 메시아. 그러나 아직은 땅의 사람인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육의 눈만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 메시아로서의 인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랍비 같은 존재예요. 세례 요한 같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십니다. 한 고대 시인이 시편 82편 11절에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땅에서 마리아로부터 육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군중들도 제자들도 아니 자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줘서 먹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마음에 덜컥 걸려서 수군거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반응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그들의 영적 눈을 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주님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의 선제 사상, 즉 당신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주장이고 동시에 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나는 땅의 존재이지만
지금 육신을 입고 땅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보좌 곁이다. 그 점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여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오늘 62절에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그것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전에 있던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의미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내가 올라갈 텐데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할래?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늘에 계속 계시지? 왜 내려오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서는 땅에 붙박인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에 붙박인 시선이 육적인 시선이라면 하늘을 보는 시선은 영적 시선입니다. 우리가 떠야 할 눈은 영적 시선이에요. 영적 시선. 왜 우리가 영적 시선을 떠야 돼요? 예수님은 절박하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영적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영적 시선을 떠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는 이라는 말씀은 히라보로 생명을 주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살면 생명을 얻는다. 반대로 말하면 끝까지 육의 눈만을 뜨고 살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육은 아예 무익한 거냐?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므로 육신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본능으로만 영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식인이고 종교적으로 성숙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준수한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이성으로만 알아듣고 육적으로만 알아들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도 걸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똑같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같은 사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영을 해석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 내면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마음 여행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김철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현주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된 책인데 사과 속에 사과씨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씨 속에는 다시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속에 사과씨가 있고 그 사과씨 속에 다시 사과가 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안에 다시 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풍부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다르지 않음을 체득하는 일은 모든 인간과 생명의 행복을 지향하는 지혜 전통과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의 본질이며 영성의 본체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사과 안에 사과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과씨 안에는 또 사과가 있어요. 이 신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 안에 또 예수님이 계셔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그런데 이건 육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 상태가 지혜 전통과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의 본질이다. 그리고 영성의 본체이고 신앙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과 나의 본질이 근본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같은 본질을 가진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들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수용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교부들에 따르면 우리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성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성으로 성경을 봐도 돼요. 되지만 이성으로 보면 이성으로만 이해해요. 영적으로 봐야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면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것을 주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영적 시선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복음서는 보여줍니다. 6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 놀라운 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 무리에 속해 있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냥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냥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어려워 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상태. 우리도 그런 상태일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내적 생각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미 화를 내면서 떠나가 버린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입신양명을 얻기 위해서 좀 출세해 보자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내와 그런 신앙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영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의 심장에 부딪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영적 쇄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살아온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부터가 언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을 먹었을 때 그 육체적 포만감 속에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 기대와 달랐을 때 그들은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완전히 예수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해운대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기대한 그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기대한 말씀일 것 같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 수근거리면서 잘못 왔나 봐. 여기가 아닌가벼. 떠나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다행히 12제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추종자예요. 추종자들. 여러분, 우리는요, 막연한 추종자가 되면 안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떠나려면 뭐하러 와요?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런 거예요. 떠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못 떠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못 떠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안 떠나고 있지만
나중에 사람들 시선이 사라지면 그때 떠날래? 실제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는 자기 길로 갔어요. 결국은. 유다 이때 여기 있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못 떠나. 사람들 때문에. 시선이 있어서. 그러나 안 되겠어. 떠나야 되겠어. 살아야 되겠어.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베드로는 알아차린 거예요. 저분의 말씀이 그냥 랍비로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분 말씀이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각자의 이기적 욕망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런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께만 있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열왕기상 2장 4절에서 그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마지막 유언을 근거로 한 기도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 유언은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6절에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에 근거한 유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솔로몬에게 남겨준 유언의 핵심이 뭐예요? 너 자신의 길을 삼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길을 삼가라. 오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길로 간 거예요. 너 자신의 길을 삼가라. 삼가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샤마르, 주의하다, 이런 뜻인데 네가 걷는 길을 면밀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걷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유다는 자기 길을 갔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가 주의해서 너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하는 절박한 이유를 바울은 영적 전쟁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악한 영들은 본래는 하늘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먼저 하늘에서 죄를 지었고 지금은 땅에서 다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의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 뭐 그렇게 깊이 알려고 그래. 여기까지만 가. 적당히 믿어, 적당히. 주일만 성수하면 됐지 뭐.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지 노력 없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미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의 미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갑옷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먼저 서서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서서 있어라. 생각이 땅을 기도록 하지 말아라. 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는 배 용골처럼 코어 기능을 해요. 내 중심을 잡아줘요. 허리띠를 띠고 그 허리를 보호해라. 이런 거예요.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갑옷, 주님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피어나는 악한 영들의 유혹에 항상 성경 말씀으로 대항하고 그 말씀을 영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같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준비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보호해줘서 우리가 육적 인간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끝까지 나를 서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영적 무기들입니다. 이 영적 무기들로 여러분의 내면을 보호하면 여러분 하루하루 늙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늙어가는 멋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송가에 그런 내용 나오죠.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맞아요? 또 집에 가서 찾아보는 분 틀림없이 있어.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내가 과거엔 이랬어 이게 아니고 과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시선을 하늘에 두고 영적 시선을 갖추고 늙지 않고 익어가는 소수의 젊은 사람들, 늙지 않는 소수의 사람으로 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육적인 삶을 이제는 거슬러서 미래를 사는 영적 젊음의 소유자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